네, 반갑습니다. 수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이 예배와 함께 하시는 또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촌장 세미나 진행됩니다. 모든 촌장님들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온 교인 성찬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 그리고 하이시 예배, EM 예배까지 전 교인이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하는 성찬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4시간, 그리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전체 6시간 동안 이렇게 성찬식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 참여하지 않은 분들,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은 토요일 날 편한 시간에 오셔서 10시부터 2시, 오후 5시부터 7시 이 시간 중에 편한 시간에 오셔서 성찬을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부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이렇게 포장된 종이에다가 여러분 드릴 거고, 여러분 가정 숫자에 맞게 2사람이면 2개, 또 4사람은 4개 이렇게 숫자에 드릴 겁니다.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성찬기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성찬하는 빵이 있고요, 떡이 있고 밑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게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된 걸 받아가시면 되고요. 받으신 다음에 미리 뜯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두셨다가 이 뜯는 순서가 있습니다. 1차, 2차, 2차로 뜯어야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순서 때 맞춰서 개봉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 거룩한 예식,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못했는데 이번에 온 교인이 성찬식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오셔서 가족 수대로 꼭 이 성찬 빵과 포도주를, 이 세트를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지 않고요, 설교를 하면서 함께 한 절 한 절씩 공부하는 그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예배가 이사야 강해로 진행되고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제 촌모임이 개강됩니다. 9월 20일부터 촌모임이 이사야 말씀으로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촌장님들이 어떤 분은 현장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서로 잘 조정하셔서 9월 20일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예배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서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시편 빼놓고 가장 긴 책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책입니다. 무려 300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예언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거스틴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또 생각보다 어려운 책입니다. 쉬운 책이 아닙니다. 다양하고 화려한 은유와 비유가 있고요, 다른 선지자와 다른 독특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시대를 뛰어넘는 거대한 스케일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읽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우리가 꼭 이해할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송병현 교수님의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 교수님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한국에 있는 구약 성경학자 중에서 이사야서의 최고의 전문가시죠. 그래서 그 강의를 통해서 이사야를 포함해서 선지자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햇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란 본인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 시대의 전통, 억지 주장, 자기 만족, 고집스러움, 적당한 혼합주의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 사람이다. 선지자는 한 시대를 향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다. 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어떤 시대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은 이사야 1장입니다. 자, 1장은 이사야로 들어가는 서론이고 또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의 관문뿐만 아니라 선지서 전체의 관문이 이사야 1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구조를 보시면요, 선지서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이사야죠.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선지서 전체의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사야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선지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라. 자, 먼저 이사야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밝혀주죠.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6장을 보게 되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50년을 예언 활동한 겁니다. 50년을 선지자로 산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또 장소가 나오죠. 어디서 예언했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다. 남유다를 대상으로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사야서를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남유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 민족 전체를 얘기하죠. 전 세계를 다 놓고 예언하죠. 그만큼 스케일이 큰 선지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사야는 누구인가? 여기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죠.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모스는 누군가? 유대인의 전통에 하면 아모스는 아마시아 왕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형제의 자식이니까 왕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사야는 왕족이었다. 그래서 궁정을 자유롭게 들어고 나갈 수 있는 왕족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사야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까 이제부터 왕의 비위만 잘 맞추면 이사야는 탄탄대로 승승장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왕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누구 비유를 맞추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죠. 그래서 왕한테 핍박을 받고 마침내 순교당하는 선지자가 이사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전체 주제는 그의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것이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사야란 말,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 말 안에 이사야 전체 주제가 들어있죠. 당시에 남유다는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계속 침략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구원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강대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걸 외치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온다. 이것이 이사야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 안에 이사야 전체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로 이제 넘어가시면요, 2절부터는요 갑자기 고소가 훅 들어옵니다. 고소가 훅 들어와요. 고소장이 확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는요 여러분이 재판장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고요, 선지자가 고소인으로 검사로 서 있고요, 하늘과 땅이 배심원으로 증인으로 있는 그런 형태의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Prophetic Covenant Lawsuit라고 그래가지고 선지자적 언약 소송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전형적인 선지자적 언약 소송이 벌어지는 게 1장의 모습이죠. 자, 2절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배심원이 누구라고요?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이죠. 이 하늘과 땅은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배심원이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한마디로 뭐죠? 아들이 아버지를 거역한 거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이 거역했다. 이것이 이제 고소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짐승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을 알고, 심지어 가장 고집센 짐승인 나귀조차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짐승마도 못한 그런 짓을 했다. 이게 이제 고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신 거잖아요. 출애굽에서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제 내 아들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백성인 이스라엘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뒤에서 배신을 때리고 또 끊임없이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4절 보십시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네 가지 용어를 가지고 고발하고 있죠. 첫째는 범죄한 나라, 두 번째는 허물진 백성, 허물 많은 백성이라는 거죠. 행악의 종자, 악의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타락한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네 가지 용어들은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거룩한 씨앗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성민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부터 멀리 떠나므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범죄한 나라가 됐고 허물진 백성이 됐고 행악의 종자가 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현 주소고 현 상태라는 거죠. 택함 받은 선민이 악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성민이 천한 백성 천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현 주소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슬프다 그러시죠. 내 자식이 이렇게 타락한 걸 보면서 너무 슬프다, 내 백성이 이렇게 나를 떠난 걸 보면서 나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사야는 그 슬퍼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품고 깨어진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그 아픈 가슴을 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 귀에 잘 들어온 소리보다는 듣기 힘든 소리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부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외치고 또 외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선지자, 참 선지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는요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에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어떤 심판의 모습이 보여지는지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하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드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매를 드신다는 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징계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징계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매를 맞으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맷집만 늘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맞다 보니까 이제 맷집만 늘어가지고 웬만하면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십시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며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다. 하도 죄를 많이 짓고 하도 징계를 많이 받아서 성한 곳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성한 곳이 없다. 계속 매만 맞고 계속 아프면서 상처만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또 맞고 또 죄짓고 또 맞고 또 죄짓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어정쩡한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따끔한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정쩡한 위로를 주다 보니까 오히려 징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심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가슴에다 반창고나 하나 붙여주면서 너 괜찮아, 너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심판의 시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잘못했으면 한번 확실히 맞자는 거예요. 확실히 맞자는 거예요. 확실히 맞고 회개하고 빨리 변화되자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위로받으면요, 오히려 심판과 징계의 시간이 점점점 멀리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심판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죠?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자,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 역사적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죠?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침략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받다 보니까요, 결국은 어떤 형태로 그들의 삶이 펼쳐집니까? 결국은 이방인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들의 땅이 황폐해지고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태로 갑니까? 8절 보십시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 빼앗겨가지고요 과수원에 원두막 하나 달랑 남은 거예요. 이 참외밭의 원두막, 포도원 망대를 여기서 낭만적으로 목가적으로 쓴 이미지가 아니고요, 처량한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넓은 포도밭이 있고 넓은 참외밭이 있어서 그게 다 자기 거면은 그 열매가 맺는 거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침략을 받아서 밭을 다 빼앗기고 밭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겨우 뭐가 남은 거예요? 원두막 하나 달랑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남은 그 모습을 딸 시온, 이건 예루살렘을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의 모습이 달랑 남은 원두막같이 처량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겨우 원두막 하나 남은 처량한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싹 멸망시키지 않고 원두막 하나를 남겨주셨을까? 왜 예루살렘은 남겨주셨을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시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받아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고 원두막 하나 남겨둔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생존자가 있기 때문이죠. 생존자는 누굴 말합니까? 이사야 6장 보게 되면 남은 자를 말하죠. 남은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루터기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그 백성 안에 생존자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구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실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원두막 하나 남겨두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악인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어요? 악인이 많아서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한 나라, 한 시대가 멸망당하는 것은 악인이 많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악을 보면서 또 한국교회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 속에 생존자를 남겨두십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져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가는 신실한 소수를 통해서, 페이스풀 마이너리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는요,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죄의 목록이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나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를 소돔과 고모라로 계속하고 있어요. 완전히 멸망돼서 지구상에 없어진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라 소돔의 지도자가 됐다. 그만큼 타락했다, 그런 말이죠.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고모라의 백성이 되어버렸다. 세상 백성보다 더 나빠졌다, 더 타락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토라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도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요, 가장 큰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뭐 이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개혁해야 되고 많은 걸 개혁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북돋는 예배 갖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하잖아요. 무슨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 아니죠.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모든 부흥과 개혁의 초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수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법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타락한 이유는 뭐예요? 종교적 활동이 약해서? 예배를 덜 드려서?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활동은 넘쳐나고 예물도 넘쳐나고 모임도 넘쳐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임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많이 드려요, 모임도 많이 있어요, 예물도 많이 드려요. 그런데 그 안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삶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죠. 여기 재물의 종류가 계속 나오잖아요. 수양의 번제, 무수한 재물,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 어린 양, 수염새 피. 이거 뭐예요? 다양한 종류의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종류의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 안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 주차장만 밟고 가는 거예요. 주차장만.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 주차장만 자꾸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 예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물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죠. 13절 보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결국 그렇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예물을 드렸지만 그것은 나한테 헛된 재물일 뿐이다. 왜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삶이 없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재물이죠. 여러분, 샤머니즘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샤머니즘의 신은요, 많이 바치기만 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많이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그 재물 안에 너 자신이 들어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이 재물 뗄 준비를 하고 이 재물을 바치느냐, 그냥 돈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재물 안에 너 자신을 집어넣어서 네가 재물 될 마음을 가지고 바치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없이 아무리 많이 바쳐도 절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돈으로 다 된다는 생각을요, 하나님에게도 확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으로 다 되지. 하나님도 돈으로 다 돼. 많이 바치면 좋아할 거 아니야? 이런 사고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돈으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절대 돈으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종교 집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 집회가 나오잖아요.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각종 집회가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주 모이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일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매일 교회 와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집회들은, 진정성이 없는 그런 집회들은, 그런 모임들은 나에게 짐만 된다. 하나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오히려 짐만 된다. 하나님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재물을 거부하십니다. 집회를 거부하셔요. 마지막 뭐까지 거부하셔야 하세요? 기도까지도 거부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재물을 안 받고 집회를 안 받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기도조차 안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조차. 우리 생각에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이 기도하면 기뻐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뭐죠? 이유가 나오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손 같고, 손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손 같고, 뭘 한 거예요? 남 등쳐먹고, 남 피 흘리게 하고, 남 착취하고 억압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손을 갖고 들고 기도하니까, 피가 묻은 손을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 15절은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기도가 싫다, 기도를 거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상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냥 반성하는 회개가 아니라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뭐예요?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는 감정적 회개가 아니라 진정성이 담보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다. 예물을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많이 모인다고만 좋아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회개다. 삶의 변화를 담보하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원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진정성 회개가 수반된 행동이 17절에 구체로 나오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자, 진정성 있는 삶, 변화된 삶의 내용은 뭐예요? 선행이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를 구하며 세상에 정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들,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토라, 하나님의 율법은 약자보호법입니다. 약자보호법인 토라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를 17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1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먼저 18절에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용서가. 그러니까 용서를 설명할 때 지금 색깔을 갖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홍과 진홍을 가지고 우리 죄의 색깔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주홍과 진홍이라는 것은 지금은 물감이 많이 발달한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물감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죠. 그때 주홍과 진홍색, 이 빨간색 계통은 가장 강렬하고 선명한 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홍과 진홍은 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피를 흘리면서 남을 못 살게 하고 착취한 그런 삶의 그 죄들을, 사회적인 죄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선명하게 뚜렷하게 많이 졌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성 있게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처럼 눈처럼 희어진다는 겁니다. 양털과 눈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색깔을 말합니다. 특별히 눈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컴컴해도요, 그 위에 눈이 쫙 내리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다 하얗게 덮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처럼 진홍처럼 시뻘겋고 선명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눈처럼 우리를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용서하다가 뭐죠? forgive죠. forgive. 무슨 뜻이에요? for, before, give, 주다는 거죠. 처음, before, 예전처럼 주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적당히 용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기 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언약과 그 모든 평화를 예전처럼 그대로 다시 주는 거예요. 완전히 원상복귀 시켜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입니다. 완전히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땅을 빼앗기고 침략받은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돼서 땅을 다시 차지하고 땅에서 농사를 져서 그 땅의 소산,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와 회복이 쫓아온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회개를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과 징계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두 개의 길을 놓고 선택하라는 거죠.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복받을래? 아니면 회개를 거절해서 계속해서 심판과 징계를 계속 받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1장에 나온 이 메시지가 2장, 3장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사태인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의 경건과 종교적 활동에 대해서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건물에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헌금하고, 열심히 모여서 여러 가지 신앙적 활동했는데, 혹시 그것이 이스라엘 시대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짐만 되는 활동은 아니었는가? 정말 나의 기도에, 나의 예배에, 나의 경건에 진정성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그냥 입술만 예배드리는 립 서비스를 우리는 하지 않았는가? 정말 내 삶이 들어가는, 삶이 녹아있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우리는 드렸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코로나 또 지나가면 괜찮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한번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금까지 예배 드렸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지금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정말 살았는가?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 우리 생각에 취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종교 활동만 하지 않았는가? 정말 근본적인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당히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손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가슴에 반창고 하나 붙이고 우리 다 났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뼈대부터 바꾸자는 겁니다. 뼛속까지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또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마치 엑스레이 앞에 콱 찍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행위였는지, 정말 우리 삶이 녹아있는 진정성이 있는 진짜 믿음의 삶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새로움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적당히 이것만 바꾸고 저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백주이임장을 드리면서 하나님 다 바꿔주십시오. 내 생각부터, 내 마음부터, 내 행동부터 모든 분야에서 다 바꿔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면서 근본적인 새로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근본적인 새로움을 향해서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몸된 교회, 본하나님 교회 위에, 또 온 세상의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